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김 시오님이시네요. 유튜브에 그 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께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침 오늘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TV 프로에서 하듯이 전설의 고향을 보듯이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고요. 우리 천신제자분들, 무속인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되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있죠. 구미호, 뭐 그 구렁이, 뭐 두꺼비 이런 존재들이 몸주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령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전화가 왔네요. 네, 이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인데 뜻하지 않는 전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초입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했죠? 돌려볼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앞부분을 다시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신령의 존재 중에서 우리들이 인신의 존재 내지는 흔하게 들어봤던 것, 그래도 그나마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은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독특한 존재를 실제로 어떤 그런 존재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흔한 거 싫다. 여기 가도 무슨 대신, 저기 가도 무슨 장군, 저기 가도 뭘 하고 하니까 아주 독특한 걸 이렇게 차용해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무속인 분들 중에서 없는데 있는 척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있는 것인데도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체적으로 잘 못 알아주거나 흔하게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달리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구미호가 신령의 기운으로 몸주신으로 있을 수 있느냐? 뭐 구렁이가 그럴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이무기가 용이 되기 전이죠. 이무기가 몸주신으로 기운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몸주 신령이 할아버지라고 그러셔요. 그분의 할아버지. 어느 집에 갔더니 할머니라고 하고 어떤 분은 천상에서 내려오신 장군이라고도 하고요. 선녀라고도 해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무슨 동자가 들어왔다고 하고 뭐 산신동자가 들어왔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벼락신장이 들어왔네, 백마신장이 들어왔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가 보다 해요 사람들이 또.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존재. 나는 용신을 모시고 있다. 뭐 그런가? 또 설마 혹은 뭐 특별한 개념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속인 집을 찾아오시면서 그가 점사를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고민하시지 그분이 어떠한 신령을 모시고 있는지 몸주로 어떤 존재가 있는지 뭐 이거 굳이 관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구미호 신이 있느냐. 구미호라는 존재 자체도 없는 걸로 아는데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을 주셨어요. 구미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지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미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미호 그러면 유튜브 혹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구미호를 쳐보면 하얀 털에 복슬복슬한 털에 꼬리가 막 진짜로 이렇게 9개가 이렇게 나 있어.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나 있는 어떤 그런 이 여우를 보실 거예요. 꼬리가 9개나 있다 보니까 몸통보다 커요. 무거울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구미호라고들 하죠. 근데 그 구미호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작가적 상상력에 의한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또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었겠죠. 실제 구미호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을 본 사람이 없죠. 현실적으로 용을. 근데 용의 형상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대체적인 어떤 존재들은 있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작가적 상상력 내지는 인간의 좀 확장된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연장선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신령의 존재 또한 기운으로 존재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운으로 존재하는데 그 기운이 형상화를 갖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떠한 관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운으로 존재하던 어떤 그 존재가 형상화를 그렇게 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저승사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저승사자 그러면 검정 갓을 쓰고 눈을 이렇게 쪽 찢어지고 입술 이렇게 뭐 시커멓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허연 분장에 뭐 이상한 아주 시커먼 두루마기를 입고 이러고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거 저승사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저승사자를 누가 정형화를 만들었나요? 전설의 고향입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에겐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과연 한 5살, 6살짜리 아기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뭐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저승사자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뻑뻑 질러가면서 끌고 갈까요? 네버. 아니죠. 자, 아프리카 토인이 죽었어요. 저승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프리카 토인을 데리고 가나요? 아니죠. 서양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 영적 존재를 대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성되어 있는 관념 속에서 이 기운이 들어가서 형상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긴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 3천 년쯤 흘렀다고 쳐봅시다. 이 세상이 굉장히 메탈틱해지고요. 정말 어떤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저승사자가 아직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마두나찰, 우두나찰 그러죠. 몸에 막 쇠사슬을 치렁치렁 이렇게 뭐 하고 무슨 칼 창을 들고서 막 무슨 한 10,000년 전 이 야생을 살던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다닐까요? 변할 겁니다. 존재 자체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형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질은 같지만 보이는 모습은 변화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뽀로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시멜로우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영화에서 히어로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히어로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변화되고 나이와 혹은 그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학습했던 정도에 따라서 모습이 변화되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동양적 모습 속에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즉지 않은 모습 자체가 아마 저승사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정서가 그렇게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신령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어떤 기운은 충분히 갖췄는데 인간과 소통할 수 그러니까 이 이무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주 특정 누군가와는 소통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 코드를 우연히 맞췄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 그런 힘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우, 구미호도 그런 존재로서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속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어째서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 드릴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곰신을 모시는 데도 있고요. 우리도 물론 지모신 문화에 있어서 웅녀, 곰을 토테마에서 이렇게 모신 그런 이 과거가 있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곰과 호랑이가 그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누구 버티고 누구 못 버티고 뭐 그것도 다 모티브가 거기에서 온 거죠.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존재했었던 것들 혹은 존재하지 않았 이 세상에는 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운과 기운이 뭉쳐져 합쳐지면서 새로운 존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비스러운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들을 조금 더 많이 캐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무속인 혹은 심령자, 이 영혼과의 소통자 혹은 수도자 뭐 이런 존재들이겠죠. 영적인 이 감각이 우월하게 많이 뛰어나게 열려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죠. 다른 것도 이 구미호에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요. 구미호 이렇게 치시면 옐로우스트 누군가 그려놓은 거죠. 만화 혹은 영화나 드라마, TV 이런 데서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구미호의 모티브는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 이 원형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서왕모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왕모의 고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출토된 벽화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북극여우, 구미호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에 꽤 오래된 거죠. 고려 고분 벽화와 쌍벽을 이룰 만한 어떤 그런 보존적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벽화입니다. 거기에 구미호 꼬리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림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대로 보이나? 예를 들어 나 그림 좀 어렵다. 자, 몸뚱아리 이건 새인데. 이거 보여드리기 민망하다. 자, 어쨌든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아니 이거 새도 아닌데 이건 무슨 벌레인데. 민망해라. 자, 아예 안 보여드려.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 구미호라고 쳐요. 구미호가 아니라 그냥 여우입니다. 북극여우. 북극여우 뒤에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꼬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갈래가 이 고분 벽화, 오래된 벽화라든가 어떤 이 유사한 어떤 이 여우를 상징하는 그림들 아주 옛날 것들을 보시면요, 거의 99.9% 자, 이게 꼬리예요. 꼬리가 이렇게 이게 몸뚱아리예요. 이렇게 몸뚱아리 머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꼬리가 쥐새끼 같다. 자, 그것만 이 그림은 보지 마시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건 제가 막 그린 거고요. 이거 제대로 그려드려야 이해가 가려나?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기, 말 갈기 여러분 보시면 말이 막 달릴 때 보면 이렇게 머리서부터 등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갈기가 쫙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죠. 아, 참 설명 중구난방이다. 예, 북궁여우의 꼬리를 형상화할 때 그렇게 형상화합니다. 원줄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에서부터 나온 이 줄기는 하나인데요. 꼬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작은 털들이죠. 잔 가지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보이시나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보이나? 잘 모르겠다. 이 옆으로 뻗어 있는 것들을 세 보면 9개예요. 거의 99.9% 모든 벽화 내지는 아주 오래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어떤 자료들에 보면 여우의 꼬리가 이렇게 9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털을 9개로 굵게 이렇게 만든 거죠. 부수수한 털을 다 그리면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되겠죠. 자, 중요한 건 구미호가 왜 구미호가 되었느냐. 왜 꼬리를 9개로 형상화했느냐. 이건 한국인들, 우리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삼수문화 체계 그리고 숫자 문화 체계에 있는 상징적 기호입니다. 이 상징적 기호까지 오늘 다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한국인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미가 되나? 적은 것.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든 3세번, 3세판 하죠. 그것이 아닌 형평성이 있지 않은 것은 2판, 4판이에요. 중간에 3판이 아니에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화의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양의 숫자이고요. 둘이라는 숫자는 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숫자 그러면 홀수예요. 1, 3, 5, 7, 9. 음의 숫자 그러면 2, 4, 6, 8, 0입니다. 이게 음의 숫자거든요. 자, 양의 숫자 하나, 둘, 양과 음이 합쳐졌을 때 1, 2, 3, 4, 5, 6, 7, 8, 9라는 이 각각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적 철학이 있고요. 기호가 있고 수가 있어요.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수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수인데요. 3이 3번 곱해지면 3번을 더해지면 9가 되거든요. 3은 변화의 수인데 이 3이 한 번 더 더해져서 6이 되고 6이 한 번 더 더해져서 9가 되었을 때는 완성의 수예요. 그래서 이 북궁여우의 꼬리가 9개가 나와 있는 것은 완성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봐도요. 여우 얘기들 나오는 걸 봐도 3번 이렇게 덤블링, 그러니까 3번을 돌아야 탈바꿈을 완전히 맞춰요. 한 번 돌다 말면 이상한 모습으로 그냥 멈춰요. 반은 털이 나 있고 반은 뭐 손톱이 나 있고 반은 사람이고 3번을 돌면 여우가 되든 인간이 되든 뭔가 변화하죠. 3이라는 건 그러한 상징적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뭐뭐뭐 퇴마사 있어요. TV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무기신을 몸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미호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궁여우다. 이해가 가셨나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소설 뭐 보면 구미호는요 한결같이 머리가 백발입니다. 머리 검은 구미호 보셨어요? 머리 백발이죠. 하얀 소복 입었죠. 모든 게 다 하얀색이에요. 이 상징적 의미는 원형인 모티브에 있어요. 더 많은 코드를 찾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몰라요. 자, 두꺼비 신앙이다. 두꺼비 신령이다. 뭐 이 구렁이 신령이다.
여우신이다, 곰신이다, 호랑이신이다, 뭐 늑대신도 있죠. 늑대신은 우리 동양의 문화, 우리 특히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고전적 우리 영성 문화에 있어서는 늑대는 원류예요. 이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죠. 아시아라는 이름 자체의 원형도 늑대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나, 아시리. 그건 나중에 다른 남아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시아는 늑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푸른 늑대 전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투르크 민족들, 말 타고 달리던 게마 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불러요. 서양에서는 늑대를 굉장히 불길한 동물로 여기죠. 해서 뭐 늑대 인간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뭐 뱀파이어 드라큘라 늑대 인간 막 싸우고 이러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양에서의 신비스럽거나 동양에서의 어떤 아주 상서롭고 동양에서 굉장히 이렇게 떠받드는 존재는 서양에서는 모두 다 100% 거꾸로 뒤집어서 악의적 존재, 불길한 존재 이런 존재로 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하늘에 대고 빌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이 뜨면은 다 집 바깥으로 안 나가요. 서양 영화들을 보면 드라큘라가 나오거나 뭔가 괴기스러운 일이 있거나 막 호러 영화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보름달이에요. 교회에 보름달이 싹 이렇게 딱 걸치면은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뭐 빨갛게 세상이 변하면서 막 귀신도 나오고 뭐 뭣도 나오고 막 그러죠. 거의 모든 이 상징적 기운은 동양의 것들을 다 뒤집어서 역으로 그들은 그렇게 공포스럽게 뭔가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 이유는 있죠.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서양의 역사는 바로 유럽에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 아시죠? 미국은 유럽에 있는 그때 당시 어떤 강대국 중에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존재들이 또다시 합쳐져 뭉쳐서 아메리카라는 땅을 찾아서 거기서 어떤 수많은 새로운 어떤 약탈과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 미국이에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그럼 웃기는 소리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신대륙이 아니에요. 그들이 콜럼부스는 처음 갔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숱하게 많은 세월 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럼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죠. 남의 땅에 가갖고 엄청난 약탈을 해오면서 어떤 핑계댈 게 마땅치 않으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콜럼부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약탈을 자행하는 길을 튼 자죠. 주리를 틀 놈이에요. 자, 그 이외에도 영성적인 존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뭐 메뚜기도 신이 있느냐, 뭐 파리도 신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우매한 얘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존재가 생명력을 가졌었을 때 수많은 세월 동안 여타한 이유에 의해서 돌연변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영성적 존재가 깨지지 않고 되물림이 되고 윤회하고 또 되물림이 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수많은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어떤 세월과 이 흐름을 역행해서 이렇게 계속 트랜스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영성을 깨달아요. 근데 그 영성을 깨달아도 기본적인 사고 체계는 갖추는 영성의 단계에 있어야 돼요. 레벨이죠. 파리, 모기, 벌레 이런 이 존재들은 그런 영성을 갖출 수 있는 레벨이 되질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영성을 갖출 수 있는 레벨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껍데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 판단은 순수하게 인간적 사고에서 오는 인간의 아주 편협한 사고예요. 실제적으로 의식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다름이 보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수백 년 이상 이 세상을 겪고 공부하면서 영성이 확장되었었을 때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사방신장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죠. 뭐 현무, 주작, 청룡, 백호. 그럼 현무, 주작, 청룡, 백호. 그럼 뭐 두꺼비에, 뱀에 그 같이 있는 형상이죠. 거기에 뭐 새에, 뭐 이 용의 호랑인데요. 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럼 그들이 왜 사방신장으로서 지금
이 인간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인간이 영성이 개발되기 전에 인간의 영성은 아주 급속도로 팽창하고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영성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는 아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시간 동안 자연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이 지구와 우주는 인간이 지배한 시간보다 자연이 이 지배한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동물, 식물, 곤충, 그 무엇 어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들이 이 지구나 우주를 지배한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 긴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그 중에 특출나게 영성이 개발된 몇몇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바로 상위층에 올라가서 형평성을 이루면서 나머지 그 하위층에 있는 존재들을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면서 어느 순간 인간들이 영성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신, 현무주작 청룡백호는 자연신이죠. 자연신이 100만 년이 걸려서 깨달을 만한 영성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인간은 10,000년 만에 도달해 버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세계라고 하죠. 인간 세계, 우리 우주, 지금 그 우리 은하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이 영적, 신적 기운은 과거에는 자연신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인간신, 인격을 갖춘 혹은 인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은 요직에 올라가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큰 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진짜로 그 여러분 점집에 가보시면 우리 또 이 천신제자분들은 집에 다 있으시죠. 탱화를 이렇게 보시면 탱화에 보이는 그런 천신 할아버지, 옥황상제 할아버지, 용신 할아버지 뭐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촌스럽은 상상이죠. 하지만 왜 우리 같은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에게 오면 그런 탱화들이 걸려 있느냐?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점사를 보러 가셨어요. 무당집이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죠. 꼭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시 한복판에 그럴듯하게 절 모양을 졌어요. 절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진짜 딱 봐도 그냥 절이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절이에요. 또 거기에 간판이 뭐라고 붙었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무슨 산부인과. 자, 이상하죠. 병원은 병원다워야 하고 절은 절다워야 하고 우리 무속인 집안은 무속인 또 집안다워야 해요. 그래야 신뢰가 형성이 되거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의문을 갖고 있으면 트랜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상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 저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운으로 존재하셨다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서 인간 세상에 드러냄을 가지실 때는 그가 가장 이해하기 좋을 만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형상화하시죠. 불경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28천에 응신하시고 33천에 놔두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알아보고 그가 이해할 만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정형화된 모습으로 이 모습을 기운으로 느끼고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한 2000년, 3000년쯤 지났는데도 아마 이게 한복 입고 이렇게 저기 호랑이 타고 이렇게 나오시면 그땐 좀 촌스러울지도 몰라요. 지금은 신비스럽지만 그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글쎄, 아주 메탈틱하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스타워즈를 보는 듯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웬만큼 여러분들 사고가 확장되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지구상에는 인간만이 어떤 특별한 영성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주
철저한 못된 의식이에요. 기르던 강아지도 동료 의식을 충분히 갖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고 뭐 양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웬만한 어떤 인간 삶에 있어서 좀 가깝게 한 존재들은 쥐도 그래요. 쥐. 존재들은요. 우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충분한 의사소통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에게도 어떤 이 동물적 감각 이외에 다름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고 싫음을 구분할 줄 알고요. 사랑받는 것과 구박받는 걸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것들 느낄 때가 있고요. 다른 동물들에게. 그래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잣대를 대려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동물 신령이 있을 수 있다. 인간형의 인간 신령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인간들이 뭐가 또 디리링 왔네. 휴대폰에 인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나 순간 잊어먹었어요. 그 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종지부를 찍는 뭔가를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생각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는지.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다. 바보. 동물영의 어떤 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인해서 인간들도 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영이 해를 입힌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만한 기운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은 기운을 썼었을 때는 악신이 될 수도 있어요. 신령이 될 수도 있고 수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주신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오랜 세월 공부했으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영성자로서 우주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더 부연한다라는 건 사족이 될 것 같아요. 대할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먼저 번에 약속드렸던 대로 이 경자년 띠별 운세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